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선 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지난 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끝내고 계속 이어서 빌립보서에 개진되는 놀라운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어서 먼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 이런 서신들과 더불어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바울의 서신이라도 또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이런 신약의 기자들의 그 말씀은 다 그들이 쓴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도 그 진가가 있어서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 전부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의 이목을, 우리의 그 영적 관심을 더 끄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편안한 서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논문을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서술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진 이 글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참혹한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이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 하는 그 아주 강렬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 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지 우리는 성경이 밝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접한 동역자가 있다라든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있다라든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그 반대쪽으로 아시아 이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바울의 인간적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서쪽으로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의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대략아시는 터키 땅, 터키가 우리 남한이 한 7배나 된다는데 제법 큰 그 나라죠. 터키가 있고 이제 터키 건너편, 이제 바다를 건너편에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게 마게도냐 반도. 거기서 훨씬 이렇게 건너편, 또 서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탈리아 반도. 그게 이제 로마. 그 시대의 문명의 중심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중해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세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당시에 전 세계는 지중해 그 일대를 전 세계로 생각했던 시기죠. 2000년 전이니까. 아시아가 우리나라 이 극동이 있다든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시대.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 2000년 전 시대니까 그 지중해 것만 하더라도 엄청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남한 7배나 된다고 하는 터키 땅을 그야말로 누비듯이 복음을 전거하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한마디 말 자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생의 행로를, 우리 교회의 그 진로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걸 그 한마디 말 속에 강력하게 들어있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동쪽으로 갔으면 빌립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뭐 아시아 뭐 터키 땅에 다른 교회가 뭐 세워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땅 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교회 생활에 대한 이제 그 무장인데, 이제는 이론적인 진리 체계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실제화되는 실제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주권과 능력이 드러나는가. 그게 빌립보서는 강렬하게 그게 배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결국은 이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서쪽으로 이제 하나님 방향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가서 바울이 전가하긴 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의 말씀, 그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뭐 인간이 뭘 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거죠. 뭐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둬버렸으면 아시아 동쪽으로 갔지 않겠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기독교 역사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독교는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구라파 대륙, 그 다음에 영국에서 대서양에서 우리 한국 뭐 이렇게 지금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진로가 바뀐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곳입니다. 하긴 뭐 어떤 교회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만은 바울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권적인 바울의 그 움직임을 지배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빌립보 교회는 더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 그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 요즘으로만 그 트로이 목마, 그 유명한 그 드로아라는 우리말 성경에는 드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트로이 그 목마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그 생겨난 배경 도시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건너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겠죠. 그러니까 전혀 미지의 세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뭘 이렇게 알아갖고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 반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와서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당시는 이제 계시 시대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뭐 환상으로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마게도냐 저쪽 그 서쪽에서 막 환상이 이제 드러난 거죠.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하는 그 환상이 나타났고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다음 주에 베트남으로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 와서 그전에도 늘 소통을 하고 이제 베트남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게 된 배경 또 어떻게 해서 베트남어를 지금은 잘 못하시고 이제 가서 베트남어를 배우신다는데 그게 전혀 내가 베트남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계속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살다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갖고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이전에 이렇게 우연히 베트남 쪽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베트남 신학교와 베트남에서 이제 신학생이죠. 그렇게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우리의 인생의 행로가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여정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동선이니까. 이걸 우리가 계획을 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전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중국으로 가게 되려면 중국의 어떤 지체를 만나게 될 거고 베트남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베트남에 우연히 연결된 분들을 통해서 베트남 쪽으로 가게 될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로 바울이 떠나갔던 그 배경사
이거 하나만 우리가 봐도 빌립보 교회의 탄생과 유지와 성장은 성령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위치를 이제 확인하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 안의 교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 몸 하나 근사하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사실은 언제 또 죽을지도 지금 빌립보서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너희 하나님 주님께 가는 게 더 낫겠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면서 나는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그 강렬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죽음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죽는 게 더 낫다. 그래야 내가 한평생 사모했던 내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어떤 오히려 뭐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그 소망을 빌립보서에서 강렬하게 이렇게 비칩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만큼 바울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뭐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얼마나 영혼이 살아있고 빌립보 교회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복음을 전거해 주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거. 바울은 완벽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와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옥중 생활을 하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자식을 마음에 품고 있듯이 이런 그 사랑의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건데,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 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빌립보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은 그 교회 생활의 그 진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도 로마 옥중이라고 대체로 학자들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는데, 뭐 어디서 썼다 딱 그런 말은 없지만은 전후 배경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바울이 아마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엄청 먼 거리입니다. 이탈리아 반도에 있고 여기는 지금 헬라 반도 그리스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내분에 시달리고 있고 외부적 도전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모든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땅의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무슨 언제나 평화를 누린다, 이런 교회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에베소서가 안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그 교회마다에 부딪힌 아주 아픈 내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외부적 그 도전이 있거나, 이 빌립보는 양쪽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후반부에 가면은, 누구야,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합해라. 바울이 내부는 이제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서로 합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이렇게 그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내적인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개들을 삼가고, 바울의 그 말이 굉장히 그칩니다. 그렇게 나갈 때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의식한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그 빌립보서에, 실제 빌립보서 3장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이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를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이제 세워져서 성장해가는 도중에 있는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이런 그 도전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러면서 바울이 정말 그 빌립보서가 4장으로 짧은 편지지만 이 빌립보서만큼 그 원리와 실제가 알알이 잘
잘 녹아져 있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원리도 잘 들어있을 뿐 아니라 빌립보서는 특별히 그 실제 부분이 굉장히 그 조명이 되면서 본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전체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데 큰 틀이 주제가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합당한 생활의 원리가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보통 말씀은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이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우리 언약대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 원리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실제화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빌립보서는 좀 순서가 다르죠. 더 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에베소서 공부할 때 에베소서 모르면 복음 모른다 뭐 이래 하다가 또 빌립보서 강론할 때는 세상이 빌립보서를 모르고 뭐 복음을 알겠느냐 뭐 또 이렇게 또 강조하는 거죠. 빌립보서 모르면 복음을 그 진가를 모르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서는 실제부터 먼저 나갑니다. 이렇게 합당한 생활에 실제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이렇게 밝혀가면서 그 다음 뒤로 갈수록 복음을 한번 다시 또 부각을 시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잘 그 짜여져 있는 그 서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바울의 옥중 서신 흔들리는 교회에 정말 새로운 소망을 주고 교회 생활이 얼마나 정말 소망적이고 복음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얼마나 기쁨인가. 나를 바라는 거죠. 내가 이 고난 중에 옥중에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른다. 오히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기를 주님과 같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다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자기 생의 그 삶의 의미가 충만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은 조금 더 그 흔들림이 없는 거죠. 바울이 왜 그 흔들리거나 갈등하거나 힘들었던 세월이 없겠냐고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자기가 죄 때문에 굉장히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막 죄와 씨름하고 할 때는 그 바울의 그 흔들림과 그 시달림 이런 것들을 성경이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주고 복음 안에서 평안케 하고 복음 안에서 소망을 주시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겪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깨달아지면은 바울이 펄펄 살아나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두셨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원치 않는 갈등, 또 이런저런 마음에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겪어서 하는데 빌립보서는 그런 광야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빌립보서 위치를 보면은 늘 우리가 첫 성경 들어갈 때 위치를 잡는데 구약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 전체를 이제 메시아 성취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뭐 이걸 떠나서 우리는 한 성경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정말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을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이 땅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에게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구약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만천하의 메시아됨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이제 부활을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수요일 날 베드로 후서 하면서도 이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왜 복음인가 하는 걸 우리가 강조했는데 뭐 성령이 오셨다 이게 그게 중요한데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오셔야 이제 비겁하고 나약한 12제자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12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권력지향적입니까? 두 사람이
오른편, 왼편 앉겠다고 하니까 10사람, 나머지, 그건 10사람이가 그 뭐 10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인간들이 전부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 위에 복음이 펼쳐져 가는 거죠. 정말 우리는 대책 없는 인생들이고 하나님께서 안 붙드시면은 말할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들고 사도 바울을 붙들고 빌립 집사를 붙들고 했을 때 그 입에서 복음이 터져나가는 그 현장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설립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설립. 교회라는 말도 이제 너무도 중요한 우리 번역어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어두움에서 건져냈다. 이런 건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교회라 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새롭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번역어니까 우리말로 에클레시아 밖으로 이제 끄집어냈다. 어둠에서 건져낸 자들의 무리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다른 말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나라, 타락의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등등등등 마지막 로마 교회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설립. 그다음 이제 무장이 아니라 뭐죠? 여러분이 하세요. 이제 그다음 뭐죠? 양육. 그다음 무장. 그다음 뭐죠? 투쟁. 그다음 승리.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초.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아까 보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장을 시킨다는 건 앞으로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무장의 복음 가운데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그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박사인데 뭐죠? 진리 생활 뭐죠? 체제. 이렇게 성경이 아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리로만 무장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만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차근차근 그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을 잘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오늘 빌립보서는 이제 교회 생활로 무장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이라는 거죠. 그 중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진리의 그 두 요소가 그 이론적 통일성과 두 번째 사실적 증거 이렇게 우리가 그게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상이었습니다. 진리는 앞뒤가 맞아야 되고 이론적으로 앞뒤가 잘 이렇게 맞아야 되고 창세기 말씀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이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하나님이 하신다 했다가 인간도 좀 해야 된다 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일관되다는 거죠. 자, 그런 그 이론적 통일성 이 성경 진리의 제1조건인데 진리의 진리되면 두 번째가 그런 이론적으로만 앞뒤가 잘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게 이론적으로 언약한 것이 실제화된다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겠습니다. 실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무장시켜가지고 정말 거룩한 기쁨의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지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혁신학에서는 500년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이 이어졌고 우리가 그걸 발전적인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신학의 관점을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더 앞으로 전진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보는 이 언약 성취의 그 논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하지만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은 2000년 교회사에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성경의 절대 권위로 언약의 통일성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뭐 구름대처럼 일어났습니다. 루터, 쯔잉글리, 칼빈, 베자, 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 기타 등등등등 해서 16, 17세기는 구름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인들을 불러일으켜서 이 구라파 일대가 새롭게 변화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구라파라든가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데는 그 개혁교회가 생길 때 얼마나 많은 그 치열했고 고난 속에서 개혁교회를 세우고 소위 우리가 지금 믿는 장로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다 그런 그 박해 속에서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른바 개혁신학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전통이 500년 동안 이어져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 체제 하는 것도 500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듬어 왔습니다. 다듬어 왔고 그걸 우리가 전승받고 있고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 개혁신학이 그런 아주 중요한 측면들이 있고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또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성화 문제, 실제 문제입니다. 이 교회 생활의 실제 문제, 이 합당한 생활의 실제 문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을 때까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칭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걸 그 강조하지 않는 개혁자들은 없습니다.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다 가톨릭 교리를 배척하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미사를 치러야 되고 선행을 해야 구원이 이른다. 있다고 소리들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래서 개혁자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이신칭의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데 우리가 다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부활로. 그러니까 이 칭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뭐 10살 때 믿든 뭐 모태신앙이든 뭐 30살 때 믿든 믿었어요.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죽는 날까지 계속 실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간이 율법 앞에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500년 전통입니다. 지금까지도 개혁신학자들이 이 패러다임을 못 벗어나 있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 처음에 좀 잘해보고 마음의 기쁨을 얻다가 성화 문제가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힘을 합히는 형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이제 끼어들어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 정상적이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누가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이제 그 사람 거의 믿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기는 날로 그 정세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무슨 정세가 심해지냐는 게 상사병의 정세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려우신가 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심해져서 날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제대로 말씀 속에 깨닫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자꾸 세월이 갈수록 더 그 예수님의 사랑에 심취가 되고
점점 더 예수님 만날 날이 소망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예수를 믿고 오래 믿으면 처음 깨달았던 은혜는 다 떨어지고 점점 무거운 짐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자꾸 뭐 연보하라, 뭐 봉사하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교회 생활할수록 짐만 가득히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피할 수 없는 지금 숙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서 은혜의 보험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진리를 점점 깨달아간다면은 성화처럼 기쁘고 즐거운 게 없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주는 일이니까 전적으로 여기에 인간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공급이 되고, 실제에서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고난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처럼 실제적으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40에 하나 강한 배에서 죽을 뻔했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바울이 타고 쫓겨다니는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거룩한 생활이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바울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노라, 이런 그 고백을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는 이론적으로 진리를 확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확정을 시킨다. 1절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1장 1절로 26절이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인데, 먼저 1절에서 2절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축복하고 원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둘로스 하는, 그 시대 둘로스 하는 그 노예, 종, 이런 뜻은 아무 주권이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가질 수가 없고, 주인에게 모든 게 매여 있고, 주인에게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런 노예 시대의 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런 민주사회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노예 사회가 있었던 그 시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사회적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 오라면 와야 되고, 저리 가라면 가야 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아무런 재산권도 없습니다. 소유권도 없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거는 이제 사회적 제도에서 그렇게 살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은, 이걸 신학적으로 복음적으로 만약에 종을 이해한다면 이것처럼 자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자유를, 종된 자유를 만끽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게, 인생이 부담스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뭐를 결정한다 이럴 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사업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 사업하면 이게 좀 좋을 것 같지만 저 사업은 저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의 자리에 있게 될 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선택이라는 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선택할 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는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게 엄청 사실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내가 살고 죽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정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게 믿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런 허탄한 걱정들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한테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뭐 실패했다든가 후회스럽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배우는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뿐인 거죠. 아, 하나님 그 시대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이만해서 이렇게 부족해서 미숙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인도를 해오시기 때문에 그걸 믿는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이게 아무 결정권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있게 하는 자리가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지금 있게 된 환경, 지금 있게 된 자리, 지금 있게 된 직장, 지금 있게 된 가정의 모습, 이게 전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굉장히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전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렸습니다. 바울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다면은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는 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 바울이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뭐 바울은 그 시대에 좋은 모든 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인류 대학에 무슨 좋은 재벌 아들로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장관이고 이런 식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 모든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게 다 별거 아니라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훌훌 털어버리고 복음 전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내가 인간적인 모든 걸 많이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당한 것은 로마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만약에 바울이 계산을 한다면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를 주를 위해서 버렸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결과가 지금 감옥에 지금 있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 감옥에 집어넣어서 이전보다도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이게 바울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죽인다 하면 죽여라 그러고 감옥 들어가면 감옥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고 또 감옥에서 또 새끼도 하나 낳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오네시모 이거 인간 말자거든요. 오네시모만 인간 말자가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네. 이 인간 말자 같은 이 오네시모한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침이 없는 삶입니다. 네. 감옥에 들어가든 감옥에서 나오든 복음이 인도하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바울이 얼마나 부럽고 하나님이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를 붙들기 시작하면은 거침없는 그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흔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아무런 주권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몇 가지 계획은 세워놓을 수 있지만 그게 다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많이 고민하고 삽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꼭 이렇게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초조한 겁니다. 불안하고.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무너져도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동쪽으로 가려고 세워놨어도 서쪽이야 하면 서쪽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믿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인생 전체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지금 그 느낌이 있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와 뭡니까? 평강입니다. 예. 안식입니다. 예. 샬롬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이 늘 분노하고 불평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찾아오면은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평화가 주어집니다. 이걸 얻어본 사람은 세상이 부럽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 이대로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나오죠. 3절 조금만 읽고 오늘 끝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은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여기 있고 빌립보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 은혜를 많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공급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이거는 원천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직접적이고 아주 생생한 기쁨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뭐 교회 생활 복잡하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까? 어떻게 지체들 관계 속에서 감사를 배워갈까? 뭐 그런 겁니다. 그 바울은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해 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번에 중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중국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다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첫날 와서 멀리서 아침부터 막 중국에서 멀리서 오니까 첫날 우리가 강의를 하지 말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이제 서로 소개하고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이제 내일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 소개가 아니라 거의 뭐가 돼버렸습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 듣고 살아왔던 그 삶의 간증이 돼버렸네요. 간증 시간이 한 1시간 반을 했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강단에서 이게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1시간을 강의한다는 거 이건 정말 이건 아주 뭐 고통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조건과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이게 세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목회가 완전히 바뀐 거죠. 목회. 성도들한테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돌아가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 뭐 외신인가 이렇게 연결된 몇몇 분한테 복음을 이렇게 잘 돌아갔느냐고 이렇게 그 연락을 했었는데 다들 한결같이 다시 복음을 듣기를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도랑 같이 나누는 거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이드해서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게 뭐 두 사람이 전해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자원장교 성도님이 이 일에 동참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보를 하지 않고 협력을 하지 않고 우리 여전도회가 와서 다 수고하고 식사를 하고 선교회들이 다 협력을 하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기 때문에 그 증거하는 일에 그냥 하는 것뿐이지 전부 같이 한 일이죠.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늘 기억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말이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협력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 듣고 바울이 선교 그 사역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바울이 굉장히 감사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그 협력해줘서 감사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다 채우신 거다. 이렇게 막 나갑니다. 바울이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전 성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등등등등등등 교회로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복음을. 이번에 중국에서 한 열 몇 분이 와서 굉장히 소망을 얻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가서 중국 땅에서 계속 복음을 외칠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일에 우리 장안조와 함께 전부가 동참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너무도 합당하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감사가 있고 오늘 지금 다음 주면은 우리 베트남으로 또 지금 이 호주에서도 우리 권사님 지금 뒤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장안조한교회 와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장안조한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해외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다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 장안조한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을 동참케 하셨고 몇 해 동안 시련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더 말씀 중심으로 자꾸 엮어지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진리를 깨달아가지만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관련을 맺어가면서 너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너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오늘 재직회 하면서 해외 연락망을 우리 선교팀에서 이렇게 한 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참 큰 기쁨입니다. 저는 뭐 재직회도 없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뭐 다 파편화돼서 돌아가니까 성도님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 문예 선교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좀 못 나오는 가족들을 격려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 찬양대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선교팀에서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지체들을 누가 그 일을 안 하면은 저한테는 계속 연락이 오지만 제가 그 일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선교팀에서 맡아서 제일 한다니까 얼마나 해외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주소록을 만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우리 다음 주에는 하노이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셔서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베트남 땅에 복음이 전파될지 우리 모두의 기도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우리 모두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실제로 누리시는 우리 교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었지만 복음을 함께 나누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